며칠 전에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기를 결단했던 성탄절 예배를 며칠 전에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시들어가는 성탄 추리처럼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만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심에 대한 그 감격과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신앙의 본연의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삶이라면 진정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2014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시간들을 조용히 그리고 정직하게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올 한 해를 좀 돌이켜보면 그저 우리는 높아지려고 했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애를 써왔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보다는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얼마나 설레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설레던 그 결단과 계획들을 연초에 세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 그리고 결단들의 태반이나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겨진 그 무엇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이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떳떳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해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버릴 것 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통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화목과 하나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한 해를 보내는 부끄러움을 또다시 그 부끄러움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만큼의 주님의 몸된 교회다운 모습을 세워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만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왔는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섬겨왔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온전히 섬겨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리자는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세우고 정직하게 돌아보는 자신에 대한 평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됨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화목함, 하나됨,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간직하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과 사역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화목해 하는 사명이요 화목해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삶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한 분이셨던 것처럼,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하나됨의 삶이었고 화목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그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0절부터 18절에 다시 설명을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10절부터 14절과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이유 첫 번째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그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낮아지셨다,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낮아지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주님의 그 하나되게 하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우리처럼 되셨다. 여러분, 누구처럼 된다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배우들 누가 좀 멋진 배우가 있을까요? 한국 배우 중에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어떤 분이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있죠. 그 배우가 자기가 어떤 가게에 있는데 가게로 쑥 들어왔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답니다. 너무 잘생겨서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장로님 장동건처럼 생기셨어요 이러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누구처럼 생겼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나쁘신 분도 있으실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상성 목사님 멋쟁이신데 목사님이 권 목사님 닮았습니다 하면 기분 좀 나빠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처럼 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되셨다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지신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처럼 출생이라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인간이 되셔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니, 죽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인 것처럼 인간이 되셔서 죄인의 취급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먼저 우리처럼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힘든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우리처럼 같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처럼 같아지려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혈과 육을 입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됨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교회가 화목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와 지식 위에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충만하게 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같아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처럼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같아져야 될 것이고 생각이 같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른데요. 우리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저 누구 한 사람의 마음으로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아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충만히 알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화목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주님은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고난을 모르셔야 될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난을 모르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게 하신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 화목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요, 요즘 목사님들은, 저희 후배 목사님들은 그런 걸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걸 실습을 실제로 했습니다. 예배를. 그래서 가끔 교회 안에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을 초청해서 실제로 학교 채플에서 결혼식을 진행을 하고 그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장례식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죠. 저희는 그래서 시신을 수습하는, 염을 하는 그런 것도 실습을 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교수님이 그 서울 시내 교회에서 그 염이라고 하는데요, 장례 절차를 제일 잘하신다는 목사님을 강사로 청해 오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영락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여튼 그 서울 시내에서 장례는 제일 잘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실습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관을 갖다 놓고 삼배 옷을 입고 시신처럼 한 사람을 눕혀서 다 관을 닫고 예배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신으로 앞에 나온 저희 동료 한 분이 너무나도 체격이 크니까 그 강사님이 좀 작은 분을 찾다가 저를 보시더니 전도사님이 좀 들어가서 시신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옷을 입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시신 보고 알아서 들어가라 해서 제가 또 들어가서 누웠죠. 관에 들어가서 눕고 관 뚜껑을 닫고 그 쐐기 같은 것을 실제로 다 박아서 넣습니다. 제가 아마 그 속에 한 4분 5분 있었을까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끔찍합니다. 그 냄새며 그 이상한 분위기며 기분도 이상하고 깜깜하고 얼마나 답답한지요. 그 몇 분 들어가 있는 게 몇 시간 맨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꼭 죽어서야 와야 될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한된 공간에 갇힌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범법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수감을 해서 가두지 않습니까? 제한된 공간에 그들의 생각과 몸을 가둬놓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모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 그 한계를 가지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의 그 절정에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신의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 그 죽음의 희생의 고난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버림을 받았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기고 피를 쏟으시면서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화목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이요, 우리 성도 간의 하나됨,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받은 선물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하신 생명으로 바꾸고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하나됨이요 화목함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화목함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희생 없이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야지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그곳에 교회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교회가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죽이시고 주신 이 화목함, 이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사명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주신 이 화목함, 이 하나됨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주님은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형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화목함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땅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 그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그리스도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피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바로 그것이 화목함이요 하나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우리,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중보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로의 허물을 대신 지고 하나님께 고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형제라고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같은 자녀들로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주님의 피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켜내야 될 우리의 형제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살을 찢기우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피와 살로 이루신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책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